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7장 12절입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외친 탄식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고래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나이까? 욥이 이렇게 외칠 때 그는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터지고 썩어 문드러졌으며 거름더미 위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놀랍게 여기지만 그의 조급함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도 때때로 불평에 빠졌고 그가 칭송받던 바로 그 인내에서 실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빛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얼룩도 함께 발견됩니다. 성도들의 약점은 그들의 강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이세벨 앞에서는 도망쳤고, 모세는 온유한 자 중에 온유한 자였지만 분노로 말했습니다. 욥은 가장 인내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아픈 대로 말하며 내 영혼이 괴로운 대로 불평하리라. 욥은 자신이 마치 감시당하고 채찍질당한 뒤 다시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기 위해 모든 능력을 그에게 집중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침내 외쳤습니다. 나는 마치 늘 한계를 두고 가둬야 하는 거대한 바다나 턱에 칼고리를 걸어야만 하는 무서운 바닷물일점 취급되고 있구나. 주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저는 오늘 욥이 이 말을 했을 때의 그 감정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더 먼 바다로 항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탄식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계신 듯합니다. 그들은 주의 눈이 마치 바다처럼 크고 고래처럼 거대한 자신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들은 이 감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의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추적당하고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경찰이 어떤 사람을 미행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미행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위대한 성령께서 자신을 신비하게 추적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들을 가나 눈길이 따라오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체포된 죄수처럼 법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하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또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 한높이 올라가도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린 언제나 그분의 눈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들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삶의 염려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겐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쉼없이 자신을 꾸짖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즐겁게 떠들며 근심을 쫓아내려 하지만 근심은 닭처럼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선한들은 함께 있을 때는 유쾌합니다. 그러나 고요한 변 아래 혼자 당지를 서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양심이 그날에 오리석음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은 사람이 잠들어도 깨어 있습니다. 너는 잘못했다.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매우 섬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큰 죄도 양심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속마음의 감시자는 계속 외칩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그 대가에 치르게 될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때립니다. 그 타격이 안에서 울릴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쁘지는 않지만 자신 안에 값싸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턱에 쿨레를 씌우셔서 때때로 그것을 잡아당기시며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음악이 마음에 맞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감시가 더 깊어져서 그들은 죄에 대해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죄와 의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 상태에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죄인으로서 죄를 부인할 수도 없고 벌을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100번의 세상을 준다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놀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쇠사슬에 묶으셨고 저는 밤낮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노의 눈이 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는 길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 안식일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가버리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지. 그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항구에 닿자마자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유흥의 장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개가 그들의 발뒤꿈치를 물었고 그들의 즐거움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동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잭, 왜 그러냐? 그 질문이 자주 들렸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잭은 마음이 무겁고 깨진 마음으로는 기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을 막아선다고 느낍니다. 술판을 버리려 마음먹은 바로 그때 열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뒤치러 가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도 딛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는 전혀 다른 곡조에 맞춰 몸을 흔들게 됩니다. 그는 나와서 이제야 제대로 즐겨보겠어 하고 말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몇 달 동안 배를 구하지 못해 가난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나를 거스르는군. 나는 표적이 된 사람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그는 표적이 된 사람입니다. 순풍이 불 것 같으면 폭풍이 불어 그를 항로에서 밀어내고 앞에는 암초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가시는 것처럼 그를 쫓는 듯합니다. 아무 일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밧줄은 풀리고 놋대는 제대로 세울 수 없고 배는 새고 돛은 찢고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악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만 계속 무너집니다. 한때는 그도 행운이었지만 이제는 성공과 헤어지고 고난의 검은 기장을 날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시당한 사람임을 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훈계로 지켜보십니다. 어디를 가든 거룩한 경구가 따라옵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서만 벗어나면 자유롭겠어. 나는 충분히 컸어. 아빠의 잔소리만 기도에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거야. 그 소년은 도망쳐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선한도 선원이 그를 붙잡고 영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종교에서 벗어나려고 왔는데 여기에도 종교가 있잖아. 저는 산원이 항구를 옮겨 다니는데도 어디를 가든 은혜로운 남자나 여자가 그를 기다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모든 바다 위에 하나님의 기발이 팔럭여서 모든 도망자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어디를 가든 감시당하는 것 같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시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시를 싫어합니다. 욥은 이 감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어리석게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죄를 마음껏 짓고 싶은 것입니다. 풀려나고 싶고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제약을 끊고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물에 빠뜨리고 징계하는 섭리와 경고하는 권면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붙잡고 귀찮게 하지 않는 곳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불 속에 손을 넣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에 지옥으로 뛰어드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파괴가 일어났습니까? 죄의 노예 상태와 자유를 연결시키다니 이것은 자유라는 이름의 모독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이 무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별로 양심에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선원은 그런 늙은 술꾼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술을 들이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타락자를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영혼을 망치는 것이 용기입니까? 악하게 사는 것이 남자답습니까? 무감각한 양심이 정말 이익입니까? 우리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경보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눈과 귀가 멀어버린 늙은 죄인을 부러워합니까? 부드러운 양심은 큰 복입니다. 아, 차라리 마음이 맷돌 아래 짝처럼 단단했으면. 가련한 영혼들이여,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굳어진 양심에 얼마나 깊은 저주가 깔려 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함에 내버려 두셨을 때 그것은 그의 교만과 잔혹함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지옥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한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직 양심이 울부짖는 분들이여, 여러분은 이 은혜를 폭력으로 짓밟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에서 지우고 싶어서입니다. 만일 내일 하늘에서 전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많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도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소식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로자를, 구세주를,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완전히 믿을 수는 없으니 그 대신 하나님을 잃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면의 두려움으로 찾아오시고 양심을 깨우시며 거친 섭리로 발을 묶어 멈추게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말씀이 마음에서 솟아오르며 기도한 지 오래되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그 믿음은 그의 영혼의 나팔처럼 울리며 마지막 심판을 소환합니다. 심판으로 오라, 심판으로 오라. 그 소리는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왜 내가 이런가?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나이까? 그러나 들으십시오. 우리의 하찮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항면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변론입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이야말로 더 감시가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다나 고래 같은 거대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며 바다나 고래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기에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개는 반금만큼도 두렵지 않지만 말팔이나 모기는 언제든지 뜻밖의 우리를 찌릅니다. 작은 것들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바다나 괴물처럼 감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변덕스럽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다 유리처럼 잔잔해 보이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당신의 본성은 엄청난 분노의 파도 속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듣고 일어나 찬송하며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그러나 유혹이 몰려오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집니까? 어떤 이는 한때 의의 길을 인도했지만 지금은 악으로 끌고 갑니다. 한때 하나님의 깃발 아래 항해했지만 지금은 지옥의 해적이 그의 선장입니다. 바다는 측량할 수 없고 사람의 죄악은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까지 올라가 바다의 파도처럼 하늘의 빛도 끄려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질 때 참으로 두렵고 미스러운 악의 괴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내가 바다입니까? 괴물입니까?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오히려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바다보다 더 악을 담을 그릇이며 괴물보다 더 거칠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쉼이 없고 인간의 본성도 쉼이 없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알지 못하는 요동하는 바다 같아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토하여낸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늘 무언가를 찾지만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올바른 것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더러운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을 입으로 토하여냅니다. 바다는 사나울 수 있고 경건치 않은 사람도 사나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는 들짐승이 됩니다. 대서양의 폭풍은 무섭지만 인간의 본성의 폭풍은 더 무섭습니다. 술이 들어간 사람을 보십시오. 아까는 점잖았는데 술이 그를 지배하자 마귀가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는 배를 띄우지 말라, 격한 사람과 논쟁하지 말라. 그는 자신도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눈은 번개 같고 얼굴은 폭풍처럼 검고 입은 거품을 물고 혀는 호영합니다. 그때는 바다가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제지를 받을 때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이 바다보다 더 사나울 수 있습니다. 바다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인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되 바다는 차지 아니하느니라. 금과 은을 싣고 침몰한 거대한 배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바다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반을 주면 다른 반을 원하고 온 세상을 주면 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기 전까지 인간은 결코 달래지지 않습니다. 바다는 파괴적입니다. 죄인의 삶도 파괴적입니다. 바다는 수많은 와부와 고아를 만들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습니다. 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배들이 당신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습니까? 더러운 말, 음탕한 노래, 추한 행동 하나로 아름다운 배가 완파됩니다. 우리는 바다보다 하나님께 덜 순종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행 경계선 앞에서 물러납니다. 폭풍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돌아갑니다. 그 거대한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울타리와 도랑과 쇠사슬로 막아도 우리는 부숴버립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기 위해 바람과 조류를 거슬러 갑니다. 바다여, 너는 아버지 앞에 있는 아이처럼 순종하는데 인간은 그보다 더 패역합니다. 그러니 욥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감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지가 필요합니다. 바다나 고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던 모든 것은 사랑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가 바다입니까 고래입니까? 라고 불평했지만 진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신 것을 오히려 마음껏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지가 우리를 파멸해서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옥에 갔을 수도 있고 무덤에 갔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한 스코틀랜드 노인이 롤랜드 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서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반쪽짜리로는 만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우리를 막이셔서 치명적인 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떼어놓아 강심을 부드럽게 하시고 계속 경고하셨다는 것은 큰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수년 동안 소식이 끊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바다로 나갔고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선교사가 낯선 항구에서 아들을 만나 구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따라다니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막히고 멈춰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부러진 것은 죄로 너무 멀리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황혈증은 죄의 열을 식히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배를 놓친 것은 난파와 죽음을 놓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불호는 사랑의 표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여러분을 사셨고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라리 반항하던 일들 속에 선택의 사랑의 흔적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그분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분께로 와야 합니다. 당자는 날씨의 압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픔과 되지치는 일이 그를 집으로 끌어왔습니다. 타국 백성들의 넉넉함이 그를 아버지께로 밀어넣었습니다. 고난과 결핍과 아픔은 여러분을 되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해변으로 밀어올린 거친 파도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익사시켰지만 내 영혼을 설린 폭풍 같은 섭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거칠게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말씀을 주시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순복하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한순간에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파도는 마치 맞은 개처럼 그분 앞에 엎드렸으며 바람은 아기의 입술처럼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못 박히신 선을 들어 외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즉시 고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게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다 같고 고래 같을지라도 주님의 감시를 불평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항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번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